자,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그 연인 사이에 사랑의 감각이 둔하여지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연인 관계라고 표면적으로는 연인 관계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인 관계로 바뀌게 돼요. 마음이 씻는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라는 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자연적으로 형식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는 마음이 둔하여지면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평일날의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것은 탕자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탕자가 결국 생활이 방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방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탕하다 할 때는 인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굉장한 어떤 오점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방탕함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떤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을 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보기에는 그런 삶이 바로 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말입니다. 두 번째가 술 취함이죠. 이는 말 그대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영적인 은혜나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이 취한다, 술이 취하고 싶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에 주는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자가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당연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또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염려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당연히 염려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방탕이고, 그렇게 방탕했을 때에 하나님을 품을 떠났기 때문에 술 취함,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쾌락을 쫓는 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고, 그러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하면서 누리지 못할까 봐 찾아오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렇게 영적 감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교회도 가고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그런 생활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면에 어떤 마음의 신앙적인 요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라면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시만 잘못하면 하루 종일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영적인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면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는데 항상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런 분주한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 믿음은 지금 정상적인가? 내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쏠리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하는가? 나는 때로는 왜 이렇게 방탕하는가? 나는 때로는 왜 이렇게 술 취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복음서에서는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늘 반응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늘 기도하고 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 감각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야. 신앙생활이야. 이런 인식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야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 너무너무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 정말 우리가 경계하면서 늘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말랑말랑하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있는 민감한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